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멸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함, 용서는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 그리고 우리가 했던 잘못된 말들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좀 뒤끝이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 그리고 함부로 원망하며 떠드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거는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시간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은혜는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인내를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생겨도 그걸 자제했겠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담아서 쏟아놓는 말들, 원망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화가 나면 어때요?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정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수습이 됩니까? 어떤 말들은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새기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고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말한 게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무신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신다? 그러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의함이 필요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를 맹세할 때 뭘 두고 맹세합니까?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그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크고 소중한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두고 내가 한 말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뭘 맹세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더니 가나안 백성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죽었거나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광야 그 가나안 땅을 괜히 기분만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지치고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세까지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유아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했던 그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0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정탐한 40일의 날수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순종하면 40일, 거역하면 40년. 여러분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순종과 거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40일과 40년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 것이냐 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원망을 쏟아놨기 때문에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고 그 결과도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게 결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참혹한 과정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면 뭐라 그래요? 시끄럽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과정이 시원찮아요. 오늘의 삶이 시원찮아요. 근데 내일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닥치면 다 한다. 닥치면 하겠죠. 근데 그 함이 얼마나 힘들 것이며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목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과정일 뿐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 살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똑같잖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면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습성과 그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옷을 입고 훈련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40일이면 충분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큼 걸렸다는 거예요?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천당, 천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끊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과정이지만 여러분, 정확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배함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천국되지 못하고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더 나아가 60명의 장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굴 보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목회자인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누굴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직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누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내 삶을 견인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보고가 되고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 감정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 의식을 갖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 생각 없이 또 상한 감정으로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 땅을 걸어가며 훈련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사 오늘이라는 현재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후회가 아닌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